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신 말씀 가운데 6번째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살육을 명령했던 소련의 스탈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임종을 맞는 자리에 그의 후계자 후르시초프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 후르시초프가 스탈린의 임종 순간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글을 써놨습니다. 스탈린은 혼수 상태에서 잠시 깨어 일어났다. 그때 그 어린 소녀가 숟가락으로 허약해진 스탈린에게 먹을 것을 넣어주는 모습을 보았다. 근데 그때 스탈린은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럽니다. 나는 이제 희망 없는 존재가 되었다 라고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몇 분 후에 괴로움과 고통이 가득한 모습으로 운명했다고 그럽니다. 기독교를 말살시키겠다고 앞장서 말하면서 그리고 성경을 이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다고 장담을 했던 볼테르라고 하는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에 흉측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구나. 내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구나 라고 외마디를 질렀다고 그럽니다. 소크라테스가 죽기 전에 그렇게 말했다 그러죠.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닭 한 마리 빚진 것을 갚아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삼손은 죽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마지막 한 번 더 힘을 주시옵소서. 내 눈을 뽑은 원수들을 갚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아주 처절하게 운명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고난의 십자가 형틀 위에서 극도의 고난과 고통의 순간순간들을 지나가면서 주님의 마지막 말씀은 승리의 함성이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이 말씀은 첫 번째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신 이 말씀은 구원의 약속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율법과 선지서를 완성시켜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이고 마지막으로는 사명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다 이루셨습니다. 1986년 이스라엘 국립공과대학의 카츠 박사와 위너 박사가 컴퓨터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연구하다가 에스더서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더서에 불임절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불임절 사건이 1946년 제2차 세계대전에 나치 전범을 처형할 때 사건과 이렇게 예언적인 말씀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불임절이라고 하는 건 아시는 것처럼 페르시아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었던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유대인들에게 대해 안 좋은 감정을 갖게 되기 시작하고 모르드게와 유대인들 전체를 말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음모를 꾸며 나갑니다. 그 사실이 중간에 알려지게 되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얻습니다. 결과는 하만과 그의 10 자식들이 목이 높은 나무에 달려 죽는 사건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서 불임절이라 이렇게 명칭을 달았죠. 그런데 에스더가 말한 그때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냐? 내 소원이 뭐냐? 라고 묻는데 그때
에스더가 말하기를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달아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학자들이 이 에스더서를 연구하다가 하만의 10아들의 의미가 아니라 하만과 10아들이라는 뜻으로 발견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근데 그 10아들의 이름 가운데에서 1946이라고 하는 숫자를 발견하게 되었고, 히브리 문자의 의미 안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1946년 10월 6일 날 하만처럼 유대인을 몰살시키려고 했던 나치 전범들을 처형하는 사건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치 전범이 11명이 처형되었는데 그 11명이 모두 교수형을 받게 되어졌는데 그 중에 한 사람 헤르만 괴링이라고 하는 자는 사형 집행 1시간 전에 감시소를 틈타서 음독 자살하게 되었고 10명의 사람이 이제 그 시간에 이제 처형을 받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스트라이허라고 하는 자가 오랏줄에 목이 매달리기 전에 이렇게 외쳤다 그럽니다. 1946년 부림 축제라고 소리를 지르고 죽음을 당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은 이 사건이 부림절 에스더 사건 속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바이블 코드란 책을 읽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그게 성경적으로 얼마나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책을 읽다 보면 성경 안에 오늘날 있는 많은 사건들을 예언의 코드로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는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구약의 수많은 말씀들 가운데 예수님의 사건과 관련되어진 예언을 보통 360개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고 간접적인 것까지 합하면 한 450개 정도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과 관련된 말씀들이 50개 정도가 있는데 그 50개 정도가 신약에서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50개 정도가 예언이 완전히 이루어질 확률을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1125조분의 1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125조분의 1. 생각도 잘 안 나죠? 숫자가 너무나. 그런데 예수님의 예언에 관한 것은 비단 고난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 공생애, 그리고 고난뿐만 아니라 부활과 승천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에 관련된 모든 예언들은 다 성취가 되어졌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도 하셨는데 그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져 가고 있지만 내가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언은 이사야 11장 1절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한 싹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생지에 대해서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몸에서 오실 것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주께서 친히 칭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말씀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결정적인 예언이 또 담겨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는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십자가로 올라가시면서 침묵하며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에 관한 말씀도 구약의 스가랴서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워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노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어린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고난받으시는 그 장면도 구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1절 말씀은 이미 예언되어 있기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예언하고 있고, 그리고 22편 1절 말씀에는 18절 말씀에 내 겉옷을 서로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았다고 예언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구약에서 당신에게 관하여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그의 탄생과 그의 공생애와 그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과 승천에 관한 그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지금 십자가 위에서 외쳐 승리의 함성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주께서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겠다고 하신 그 재림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은 구원의 약속을 이루셨다는 말입니다. 사람들 간에도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신뢰가 없다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약속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중요한 약속들을 거듭거듭 자꾸 모른다고 말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하는 마음이 없어질 겁니다.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 어떤 것을 약속했으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 약속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도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2000년 4월 1일 날 덕수궁 분수대에서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40여 명의 사람들이 그날 그 자리에 이렇게 다 모였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사람들이 궁금해 여겼습니다. 40여 명이 관광 온 것 같지도 않고 거기 이렇게 계속 모여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어떻게 우연히 그 사실을 보고 그걸 알아서 취재를 해봤더니 28년 전에 선생님하고 그 학생들이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전체가 모인 것입니다. 봉영여자중학교 당시에 국어 선생님이었던 박청수라고 하는 선생님하고 40여 명의 제자들이 그날 그 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2000년 4월 1일 날 덕수궁 분수대 앞에서 만나자. 전부 다 기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이 모일 것을 기대하면서 적금을 모아서 그 당시 돈으로 300여만 원의 통장을 준비하고 왔고, 아이들 중에 어떤 사람은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신문에 아주 아름다운 기사로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약속이 지켜질 때 그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한 구원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지금 내가 다 이루었다고 우리 주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부족 국가들 사이에 전쟁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쟁이 그치고 나서 평화협정을 맺을 때 특별한 풍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소나 양을 잡아서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는 건 머리부터 아래까지를 쭉 쪼개서 2토막을 내놓습니다. 가운데 피가 흥건하게 흘러내립니다. 그러면 두 부족장이 그 사이를 같이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이런 묵계의 약속이 있는 겁니다. 너나 나 둘 중에 한 사람이 약속을 안 지키면 너희의 신이 너를 이 소나 양처럼 반토막을 쪼개서 죽여버릴 거다. 그러니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약속이에요? 약속의 가치를 생명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3년 된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각을 떠놓으라 그랬습니다. 각을 벌려 놓았는데 그 사이로 하나님께서 그 횃불 사이로 지나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자손에게 복을 줄 거다, 번성하게 할 거다, 땅을 기업으로 줄 거다, 이런 여러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내가 그것을 나의 생명을 두고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생명이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장차 올 메시아 여인의 후손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따르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죽든지 아니면 약속을 못 지키면 하나님이 돌아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됐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인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죽으셨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당신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지키시고 그 사건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생명이 담보로 잡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지만,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지만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다 주고 있는, 그래서 구원의 약속을 이룬 거룩한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주님은 구원의 약속을 다 이루었다고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서를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의 광채를 입고 변화된 적이 있으셨습니다. 주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주님의 옷도 그렇게 빛이 났습니다.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다가 초막 3개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분부만 내리시면 저희가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늘에 구름이 덮여지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나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지금 이제 모세의 율법의 말을 들을 것도 아니고
이제 엘리야를 중심으로 된 선지서에 기록된 말씀을 들을 게 아니라 너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은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사라져버리고 엘리야가 사라졌습니다. 예수님만 보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 예수님께서 유일한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오히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다 완성시키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을 다 이루셨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에 달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당신을 믿는 모든 백성들을 구원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줄 아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여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자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모진 채찍을 맞으시고 그리고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지금 마지막 사람들이 볼 때에 너무나 처참하고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가혹한 처벌을 받으며 죽어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안 됐다라고 생각할 그때에 주님은 선포하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당신의 사명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부름받은 각자의 사명이 있는 줄로 압니다. 사명의 모습이 다 다르지요. 은사의 모습이 다르지요. 직분의 모습이 다르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누구나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주님 앞에서 다 지켜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시기 직전에 교회에서 설교하신 내용이 있다고 그럽니다. 일사가고라고 하는 설교로 알려져 있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그랬다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도 예수님의 사람처럼 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됩니다. 핍박이 두렵다고 예수를 버리지 맙시다. 풀의 꽃같이 시들어 떨어질 목숨이 아깝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더럽게 무릎 꿇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을 향한 정결을 지키려고 합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르르고 백합은 시들기 전에 따야 향기롭고 세례요한은 33살에 스데반도 젊은 나이에 순교하였는데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의 제단의 제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는 일사가고의 신앙이 있을 뿐입니다. 라고 설교를 하셨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직분의 이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이유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승리를 선포하시면서 구약의 모든 말씀을 이루시고 구원의 약속을 다 이루시고 율법과 선지서를 완성하시고 사명을 다 이루신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저희가 주 앞에 예배를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사명과 명하신 일들을 잘 발견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이 땅을 떠나갈 때에 내가 주께서 주신 사명을
다 이루어드렸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50